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아멘.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제 목자된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외웠죠? 마이크 좀 누구 시켜도 괜찮죠? 내 얼굴을 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자, 우리가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12명의 이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도 제자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점점 교정되어 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이 신앙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중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서 자살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났더니 새로운 제자를 뽑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마띠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근데 또 한 명의 제자가 죽습니다. 죽음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제자를 뽑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야고보는 그의 죽음으로 그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삶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충성스럽게 그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봐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팀 라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던집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기질이 변화가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기질이 변화가 될까요?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은혜를 받고 유효기간이 한 2주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되게 이제 트레스디아스 BTD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TD 갔다 오고 너무너무 변했어요. 2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는 바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4가지 기질 이야기하죠. 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또 뭐 있죠? 점액질. 이 모든 기질들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기질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이 보완되어 나가고요,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질대로 행동했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들이 화를 내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들 속의 기질을 확 바꿔놓아서 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고보에 대한 구절이 여기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나와 있는데,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결심이었어요. 그 다음 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여기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지금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지금 한 이야기로 봐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죽여버릴까요? 할 정도로 충성스러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충성스럽기는 한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적으로 보았던 야고보, 저는 제자로서의 미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자,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요, 지경이 넓혀져요. 무슨 지경? 너와 나와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요. 미숙한 사람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요, 늘 저 사람은 내 편 아니 편을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네 편과 내 편,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할수록 우리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누구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9장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는 불을 내려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야고보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여버릴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 죽어 하는 이야기와 사리를 품고 사리를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너 죽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거죠.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그건 그냥 폭행이에요. 그런데 무술 고단자가, 유단자가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 그러죠.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져요. 극단적인 보수주의, 근본주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중세시대 소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앞세우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참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제 고민을 이렇게 내가 대답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 복음을 받는 사람의 질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지옥은 만들었대? 그러면은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어요. 사람 건너는 건널목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호도 지켜야 돼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법을 적용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라고 발표하는 의도는 신호를 지키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되게 아닌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신호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인간들에 대한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랑이에요. 지옥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는 심판자가 됐어요. 죽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꾸중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특별히 미워하셨죠. 이런 경우에는 되게 아니라니까. 네, 미워하셨죠?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꾸짖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야고보를 또 다른 모습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니까 다른 주일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적어요. 이유는 뭘까요? 연휴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 연휴 기간에 어딘가를 갔을 거고 여러분들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물론 뭐 갈 데가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희생을 하고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정 부분 우리들이 포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 것을 놓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게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었어요. 어떤 욕망?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확신은 점점 강해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우리의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35, 36, 37절 오늘 본문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을 때 그게 굳은 결심, 영어로 iron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강철 같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시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인데 제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영광 중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오대식 목사님이 쓴 책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에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세족식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족식을 이해하는데 그 오대식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끝까지 영광 중에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마지막 절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속물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 등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A급 제자가 있었죠. 3명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A급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던 중요한 자리에 늘 셋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지금 얘기하는데 몇 명이 가서 얘기했죠. 베드로는 쏙 빠져 있어요. 야, 참 대단하잖아. 권력 앞에선 야, 친구도 없다. 베드로는 쏙 빼놓고 만일 그 자리가 세 자리였으면 셋이 같이 갔을지 몰라요. 옆자리, 뒷자리, 앞자리 이렇게 셋이었으면 같이 갔을 텐데 양 옆에 2자리밖에 없으니까 둘만 간 것 같아. 베드로 쏙 빼놓고.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속물근성이 없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은 일을 꿈꾸고 있었다. 똑같은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 속에 욕망과 야망이 있잖아요. 절대로 양보가 안 돼요.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대통령을 꿈꾸는 자들 중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것이 야망인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속에 야망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주실 때 세워주시는 누군가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아직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기에, 크리스찬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리 다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교단에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단의 교단장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선거를 하고 싸워요. 그것도 세상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방식으로 싸워요.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자신들의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욕망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욕망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놓고 빼앗겼을 때, 아니 누군가에게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의 욕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별명이 나와 있어요. 보아너게. 이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요한은 내가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라고 했죠. 90세가 넘게 살아가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가 순교한 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던 유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박해를 해요. 박해하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리더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지도자로 보였어요? 야고보가 지도자로 보였어요. 우레의 아들, 자리를 탐내던 야고보가 어느 날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열심히 였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17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 우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영광 중에 내가 좌편과 우편 앉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40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0절부터 45절.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머리에 넣고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 줄 아니?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의 권력을 쓰기를 원해. 누군가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섬겨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면 섬겨야 돼. 열심히 섬겨요. 근데 마음은 뭐가 되고 싶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시간 동안 인내해요.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꾸는지, 주님,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제가 좀 잘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포지션에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어떤 조건처럼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으뜸으로 치는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으뜸이 되는 자리에서조차도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인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참 많아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는 어느 교단의 목사일까요? 감리교 목사예요. 나는 감리교 목사로서 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감리교 목사 된 게 참 좋아요. 내가 목사가 되던 때, 거의 한 30년 전, 그때는 제도적으로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아주 철저하게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단마다 목사가 되는 방법이 틀리지만, 감리교단처럼 목사가 되는 게 어려운 교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도사들은 그 당시에 3년 동안 단독으로 혼자 목회를 해야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든지 시골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서든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매년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도 봐서 그게 3년을 통과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과정이 어려워요. 아마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게 뭔지, 낮아지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월에서 목회하던 때, 영월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자격시험을 보러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원주였어요. 원주시. 거기가 큰 도시였고요. 나는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됐어요. 오후 5시가 넘으면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버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에서 이렇게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기다리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무식한 일인데 순서를 안 가르쳐줘요.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데 누구를 부를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부를 때 안 들어오면 1년 꿇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늦게 끝나면 집에도 못 가요. 내 생각이 그때 이건 너무너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불합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과정만 지나가 봐라. 그리고 누군가를 심사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누려요.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아니라 통과 의례, 과정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섬김의 시간을 지나가면 누군가를 짓누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닐까. 제가 군목 시절에, 나도 나이가 드나 봐, 옛날 얘기 자꾸 하네. 거의 한 7, 8년 전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전방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2년 동안 우리 부대에서 5명이 자살을 냈어요. 사람이 죽으면
왜 꼭 그랬는지 몰라요. 이 법무관, 군의관, 그리고 목사인 군종장교가 가서 시신을 확인해요. 난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그 기억이 2년 동안 5명이 자살을 했는데 다 12시 넘어 자살을 했어요. 옛날에는 군대 전화가요, 이렇게 돌리는 전화. 이게 좀 세대 차이 확 나죠 지금. 이거 아니고 이거. 이 시대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전화가 오면요, 5번을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가서 죽은 사람을 내가 확인하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부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때 이 부대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우의 회원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병사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참 황당한 얘기 같지만 너희들이 2등병과 1등병을 달고 군대 와서 그렇게 힘들었던 때 너희들이 당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상병과 병장 고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때릴 수 있고 너희들이 시킬 수 있을 때 그건 너희들이 하지 말고 이 고리를 끊어라. 마땅히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참 얼마나 부대에서 황당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니라.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 마음속에 남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upside down kingdom. upside down. 거꾸로 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거꾸로 보는 나라니라.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힘없이 살까? 내가 권력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지 않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 이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대형교회에 속하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고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네팔을 다녀와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교여행 가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바자회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마 이번에 해외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 광야에 나가는 청년들에게만 후원되는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후원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나가서 단기 선교 가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통해 섬기는 모습을 경험해 보는 건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도 몇 사람 갔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딱 한 주 강구했거든요. 우리 네팔에 있는 전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깁시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모든 비용이 다 채워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헌금,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러 갔어요. 우리는 갑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팔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를 빌렸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리조트에 가서 2박 3일을 있는 동안 내가 느낀 건 여기는 숨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곳이 아니고는 숨을 쉬기 힘든 나라가 네팔이에요. 정말 내가 가봤던 나라 중에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 리조트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저녁 집회가 2번 있었고 낮 집회 1번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프리하게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세요. 내 느낌에는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러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섬기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줍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느꼈던 우리 선교팀들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의사들이 선교제에 간다는 게 그만큼 큰 희생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맡겨야 되고, 자기가 가 있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에게 페이를 주면서 그 시간을 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환자를 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섬기는 거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그 섬김. 나에게 있어서 이번 네팔의 선교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낮아질 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섬길 수 있을 때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는 충성스럽게 살다가 17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17년 만에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들어야 되는 잔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잔이 순교의 잔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17년밖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풀 수 없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새벽 예배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겨울에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추운 날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용납이 되세요? 그분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분 중에 소위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들이 CCC 출신으로 참 오랫동안 그런 교제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마 1주년을 기념해서 내가 사회를 보고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같이 두 분을 추모하는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옥하는 목사님하고요, 하영조 목사님은 인생을 참 시리어스하게 사셨대요. 네 분이 친하니까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 가면 이 두 분은 늘 여행을 가서도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쓸 때는 시리어스한 사람 두 분하고 안 시리어스한 두 분이 이렇게 방을 이렇게 따로 썼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두 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두 사람은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을 때가 많대요.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친하니까 그랬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그렇게 사니까 빨리 죽었지.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죽음이 수치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 아쉽게 느껴지나요? 하나님 더 살려주시지. 하나님 신실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악인
가인이 돌을 들어 쳐 죽일 때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게 정상인데 딱 때렸는데 죽는 게 아니라 돌이 깨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벨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납이 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어떤 죽음이 영광스러울까? 우리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죽음이 진짜 아쉬운 죽음일까? 아니, 우리가 휴가철에 놀러가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일까?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은 조금 빨리 조금 나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놀러 갔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난 오늘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때 우리의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아쉬운 죽음이 아닌 영광스러운 죽음. 지난주 제가 이제 고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답해 주는 이런 그 녹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고민이 되는 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대답하기 참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패널로 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시죠? 이분이 노래할 때 친구들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해? 진짜 만족해? 대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 말고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것 같은데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내가 주님의 지배하에 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라고 하는 고백이지,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그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 이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감히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업사이드 다운 킹덤을 꿈꾸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